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9강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 또 아마겟돈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천년설, 경륜주의적 전천년설에는 공중 강림이 있고 7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혼인만찬이 있은 다음에 지상에 강림하는 그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전체서까지는 맞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 시대의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교회 시대의 휴거로 잘못 보는 바람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7년 대환란 전에 하늘이 한번 열려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올라가는 신약서의 성도의 휴거가 있고, 또 19장에는 하늘이 또 열려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을 비교해 보면은 다르죠. 예수님의 초림은 비밀스럽고 조용히 그리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지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그분의 오심을 보았고 적은 사람들만이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할 것이며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권능에 굴복하고 원수들은 짓밟혀 공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상 강림의 그 장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승천한 그거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 지상 강림 장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설 것입니다.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자,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스가랴 14장 4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보라 흰말이라. 그의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존재 그 자체이다.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라 그 말이죠. 그분이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흰말을 타고 오시죠. 그리고 그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있는 그 흰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적그리스도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초자연적인 동물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2절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불번거와 불말이 보였어요. 산에 가득한 엘리사가 기소를 했더니 산에 가득한 불병거 불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 불말을 타고 승천했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때도 그렇게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2절하고 8절하고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의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 의라는 낱말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6장에 나오는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거는 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되 그분 밖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한 왕관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스테파나스 그렇게 썼어요. 한 왕관이니까 단수로. 근데 여기 계시록 19장에는 왕관은 왕다운 왕의 왕관인 뜻인 복수로 디아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되 그분 밖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름 I am that I am.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여호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안 하고 그 영어로 YHWH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에 담근 옷은 계시록 14장 10절 이사야 63장 1절에서 5절 시편 68편 23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옷이 피에 적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억의 기병대 발 아래 짓이기신 모습이고요. 그 피가 흘러나와서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85m예요. 그러니까 1600을 곱해보면 약 296km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포도즙 틀의 심판이 14절에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더불어 포도즙 틀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환란기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염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말이 전쟁이지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이때 불신자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여기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체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with the saint, spiritual body를 가지고 와서 그 군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요.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 우리도 흰말을 타고 따른다 그랬어요.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천년왕국 때는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죠. 또 그분께서 전능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노의 포도즙 틀은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등장하는 무서운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즙 틀은 땅을 파서 만들죠. 틀의 한쪽 끝에는 즙이 모이는 곳이 있고 거기서 즙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 수확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짓밟아 포도즙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한 골짜기에 불신자들을 몰아넣고, 아까 어떤 골짜기가 올리브산에 어떤 골짜기가 생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골짜기에 불신자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포도를 짜듯이 그들의 피를 짜내십니다. 이 심판은 이사야서 6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에돔이라는 것은 북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 도시예요. 보스라도 마찬가지 에돔의 한 도시입니다.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이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면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은 그런 심판의 모습을 벌써 이사야서 63장에 1절에서 6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같은 데도 계속 보겠어요. 포도즙 틀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한 곳에 넣고 밟으시는 곳인데, 이 붉은색이라는 의미의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고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고, 요르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피신할 땅인 페트라가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에돔과 함께 이날의 도시 보스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습니다.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1600스타디온이나 피가 퍼졌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굽에까지 갔다면은 말굽이 얼마나 될까요? 한 1m 정도 되겠죠. 90cm. 그 다음에 그 폭이, 강이 얼마나 폭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강을 따라서 포도의 사람들의 피가 약 300km까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루살렘에서 300km까지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홍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홍해까지. 그래서 그런 많은 피가
흐를 것이고 심판받을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 근교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짓이겨질 것입니다.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모든 불신민족들, 즉 이교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회오리바람에 의해 이 골짜기로 던져져서 짓밟히게 된다고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리라.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이 이르고 큰 회오리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지상 강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제 주님께서 그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때 올리브산이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바로 이곳이 포도즙 틀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 제가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5절을.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리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군사로서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어디서 모이게 되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민족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을 말하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판결 골짜기라 그렇게 또 불립니다. 그것의 불신자들 그리고 환난기를 거치면서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 마지막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요엘이 이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아마겟돈 전쟁에 있을 그 포도즙 틀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그 홍해까지 간다는 것이 예레미야 49장 21절이에요. 그들의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것에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렸느니라. 여기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에돔의 멸망과 보스라의 고난과 그리고 홍해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 모인 침략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교도들의 모든 불신자들까지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에 회오리바람으로 모아 포도를 밟아 집을 내듯 그 골짜기 포도즙 틀에서 밟으시며 그때 나오는 엄청난 피는 홍해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돔은 붉은색을 뜻합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홍해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그 바다가 정말 붉게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예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즙 틀, 즉 심판의 골짜기는 후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 이제 천년왕국 때 정화되고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천년왕국 때 정화된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1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모네까지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원수 갚는 일이고 성도들이 피해 대가를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아마도 포도즙틀의 심판은 이 땅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대단히 무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행복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포도즙들은 지옥을 제외하고 가장 힘든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포도즙 틀을 이제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35절에 이제 붙잡혀서 어디를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누가복음 17장 35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건 이제 휴거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휴거가 아니고 아마겟돈 그 전쟁에 군대들에게 붙잡혀 간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마겟돈 그 전쟁 그 골짜기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뒷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가 모인 곳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 독수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다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리라.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군대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요.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옵니다. With the saint. 또 공중강림은 For the saint.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견고한 마귀들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성경에는 다 지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왕국이라는 그때는 이제 주님의 왕국이 있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교회가 실질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이란 말을 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교회는 재림 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그 군대의 모습이 요엘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2억의 마귀 군대를 향해서 진격한 하나님의 군대는 기병처럼 달리고 불이 밟는 길이 되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새카맣게 탈 것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데 어떤 칼이라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고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니 이는 그 부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이가 강하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뎌내리요. 이 마지막 날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로다. 이것은 이사야서 34장 35절 6절의 말씀인데 이는 내 칼이 하늘에서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돌아 이 칼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이두메는 아까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으니 이는 주께 드리는 시작물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이두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요르단 지역에서 있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정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한 왕이라 그랬어요. A king of kings, small king of king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들의 왕, king of king, kings, king of kings, 주들의 주, lords of lords. 지난 글씨 대문자죠, 전부. 구약에서 주 로드가 제호바 여호와라는 것을 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드이기 때문에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는 것이 되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전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무깃도라고 하는 군중이 모이는 산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폴레옹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기에 합당한 장소로 감탄을 했을 정도로 많은 군대가 집결하기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서로 대포를 쏘거나 하는 식의 교전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군대들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집결할 뿐이지만은 이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틈도 없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님께 대적하지만은 주님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삽시간에 이기시고 유황불 호수에 집어넣어 심판하십니다. 그들 외에도 다른 모든 적들이 일어섰지만 무기력하게 패배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심판이며 전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금방 끝나버려요. 이거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하고 육체적인 바디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받은 적군들은 새의 밥이 되고요. 이들은 이제 죽어서 천년왕국 동안 다시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 끝날 즈음 둘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불호수로 사탄과 함께 같이 들어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휴거로 오해하지 말라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잡혀가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남겨지려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개혁성경은 붙잡혀 가고를 데려감을 당하고로 번역해서 마치 휴거를 뜻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붙잡혀 가는 것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37절에서 제자들이 어디로 붙잡혀 간가 그랬더니 그들이 죽는 대로 끌려가서 독수리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상황인데 유대에 있던 불신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려가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있듯이 침략자들과 더불어서 새들의 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이제 복받은 자들로서 천년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가서 애를 낳게 되죠. 그 천년왕국에서는 100세 죽은 자가 어린아이고 1000살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의 그 상황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타치하는 순간 그 저주가 풀어져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자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전에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4장은 환란기 설명해주고 있는데 25장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 즉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랑 신부 결혼하는 들러리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뒤에 봐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36절에서 1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여 너희들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내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잘하지 못한 염소의 백성들은 민족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또 유대인들을 대환란 동에 잘 대해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서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 왕국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민족들의 심판, 즉 양과 염소의 심판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은 행위 구원이 되겠죠. 감옥에 찾아가지 않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전혀 그 상황은 대상도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시기도 대환란 때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말해버리면 환란 통과서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해보면 전혀 그거나 해석이 될 수가 없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지먼트 시드 오브 네이션스 그래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는 이걸 민족들의 심판으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에 던지고 천년왕국에 양의 민족들은 보낸다 그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7년 대항란기를 거치고 끝까지 살아남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이 서게 됩니다. 둘째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양민족. 세 번째, 이간에 믿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염소민족들. 이 세 민족들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민족들의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양의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요. 염소 민족들은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임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르되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25장 40절에 41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지 내게 하였느니라. 이들 내 형제는 유대인이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한 형배로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왼편 오른편 양의 민족 또 염소 민족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을 위한 잔치. 이게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적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육당한 마귀의 군대들의 살을 먹도록 공중의 새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모여들고 말똥가리도 모여들고 까마귀도 콘돌도 수리 등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2절 욥기서 39장 18절에서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 전에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누가 천년왕국 불못에 던져져요?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가 불못에 던져졌어요.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의 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 싸움 몇 시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군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인데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닫힌 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수백만 광년을 날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시고 거짓 대언자는 거짓 영이고 거짓 대언자는 두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나오죠. 그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 거짓 대언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가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항상 함께 등장하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함께 유황으로 불타는 불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불못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 불못은 지옥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분리된 장소예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 사탄이 육화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불못에 거기 이미 던져져 있고 이제 천년왕국 뒤에는 사탄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다가 잠깐 놓였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텐데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불못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못에 불을 끌 수가 없고 고통을 없게 하지 못합니다. 불못이란 없다고 믿어도 불못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불못이란 상상의 장소일 뿐이라고 외쳐도 불못은 그곳에서 옮겨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혼이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때가 더 늦기 전에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그 남은 자들은 말타하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님은 좌우의 예리한 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또 말씀이 칼이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칼로 하늘에서 내려 강림하시면서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의 군사를 대적하고 오는 적그리스도의 군사를 이제 물리치실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지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실제 검으로서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고 잠언서 1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그들을 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 또 다음 주에는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